이제 설교 중에 축복이 이제 본물처럼 밀려오는데 에덴 동산에서 발현한 4개의 광이 이제 각 사람에게 이제 임한다 이런 말씀을 두고 이제 그게 노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노아가 은혜 받은 3가지가 있었죠. 다 사람들은 멸망하고 그런 상황인데 노아만은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키워드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투명한 성결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본물처럼 밀려오는 축복을 받으려면 뭘 해야 하냐면 투명해야 됩니다. 우리 양심도 투명해야 되고 신앙도 투명해야 되고 재정도 투명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투명한 것이 성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해서 그래 우리의 성결이 뭘까? 투명해야 되는구나. 우리 교인들 투명해지십시다. 숨기지 마십시다. 믿을 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니까 지금은 가장 성결하면 투명함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순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에덴에서 바라는 축복이 흘러 들어가는 거죠. 잘 흘러갑니다. 우리 말씀으로 인내하며 순종하십시다. 몇 년을 순종을 했어요? 노아가 120년을 견뎠단 말이에요. 이 코로나 전염병 기간 동안에 우리가 조금 잘 견디십시다. 그 다음에 3번째 뭐예요? 신령한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모델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풀더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멸망시키고 홍수로 멸망을 시켰는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장미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지가 작년 11월 달이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준비하고 이제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목이 무지개가 나타나면이라는 거예요. 무지개가 나타나면. 그리고 이제 지난 주일날 설교, 제가 보통 이제 주일날 예배를 다 마쳐 저녁이 되면 잠시 이제 침대에서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별일들이 이제 다 떠오르게 되고 감사도 나오는데 이번 주 주일날 설교가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무지개가 나타나면이라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무지개가 나타나면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 마음에 주일날 저녁에 제가 은혜가 충만하고 월요일 새벽에 제가 은혜가 충만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그러면 이번 주일날에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좀 자세히 봐야 되겠다. 이게 어쩌면 우리 교회를 향한 사인이고 우리 교회를 위한 징표이다. 노아에게는 무지개가 떠오르면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고는 약속인 것처럼 이번 주일날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인이 나게 있다면 이것은 우리 장미홍교회를 사랑하시고 장미홍교회를 축복하시겠다는 사인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더 열심히 이제 뉴스에 집중하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집중하고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집중하면서 더 집중하며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첫 3초를 리셋하자는 말씀을 전했잖아요. 1초가 뭐였죠? 첫 1초가 송구영신 예배에서 여러분께서 다 축복 기도문 다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게 1초의 축복인 거지요. 2초는 대신방이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신방의 말씀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제가 택배로 다 보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2초의 리셋을 하자는 거죠. 이제 마지막 3초가 뭐냐면 52주간에 걸친 설교라는 말이에요. 이게 남아있는 건 이제 52주 동안 어떻게 설교가 진행되며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리셋되며 어떤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것인가, 하나님의 축복이 본물처럼 밀려온다는데 어떻게 이 52주 동안 올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갖다 보니까 매주 1시간마다 설교가 기중을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지개가 나타나면이라는 말씀과 이번 주일날에 하나님이 어떤 내게 징표를 보여주고 증거를 보여주셔서 이 첫 3초에 그 어떤 신앙을 리셋하게 하는가라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느낌 없이. 그러다가 금요일날 오후가 됐습니다. 제가 주일날 이제 주일 준비 금요일부터 준비를 하거든요. 오후부터. 그러니까 예전과 달라가지고 전에는 토요일날만 하루만 해도요 했는데 요즘은 잘 안 되더라고요.
금요일 날 오후, 토요일 날 오전, 토요일 날 오후 저녁까지 해야 겨우 주일을 이렇게 맞춰서 하는 데다 보니까 금요일 날 오후에 이제 집중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한 2시가 넘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발신자를 봤더니 저희 모교회 후배입니다. 집사님인데 저희들 어릴 때 중고등부 다닐 때 제가 고등부일 때 아마 중등부인가 했었던 아이예요. 내 눈에는 아이인 거죠. 그런데 전화를 와서 뭐라고 하냐면 지난번에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응답하고 해결돼서 지금 목사님에게 전화 먼저 제일 먼저 알려드린다고 해요.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기록을 찾아봤더니 2020년 12월 31일 날 오후 2시경에 똑같은 시간이었어요. 제가 우리 송구영 신 예배 준비하느라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도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 딸이 사이비에 빠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스물 몇 살인데 사이비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상담을 하고 싶은데 제가 떠오르라는 겁니다. 그동안 제가 고향 떠나온 지 84년도에 떠나왔으니까 그런 사람과 연결이 되어 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연락도 되어 보지도 않았고 한 번도 궁금해 보지도 않은 아이였는데 그 오빠하고는 내가 연관이 있어서 신방도 가주기도 하고 전화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어려운 일 말 때는 기도도 해주고 목사님이다 보니까 고향 선배 목사님이다 보니까 자질구레한 어려움이 있으면 연락이 와서 기도 요청하게 되고 와서 기도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오빠한테 연락하면 알 것 같아서 전화번호를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역시나 알고 있어서 그랬더니 그 오빠가 왜 전화하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얘기 안 해줬답니다. 친오빠한테도 말해주지 않은 얘기를 연락을 해서 어려운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니 저도 마음이 안타깝죠. 사이비 이단에 빠져있는 그 딸을 생각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저도 천하되고 기도해서 눈물을 같이 울었습니다. 같이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몇 마디 했었나 봐요. 그걸 가지고 그대로 했어요. 이 사이비 이단에 빠진 아이가 나오도록 7일간 금식기도 하고 직장 그만두고 그냥 전폭적으로 그 아이를 붙들고 이번 설날 기간 동안에 변화시켰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이제는 이제 목사님에게도 공개를 했답니다. 찾아가서 본인이. 그래서 이게 다 변화된 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저에게 고맙다는 전화가 싶더래요. 그 말 한마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본인이 하도 나는 하고 나면 잊어버리는데 그런 얘기를 해줬다는 얘기를 하면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 이제 내가 이제 오늘 설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주 주일날 익명으로 얘기를 할게. 저는 뭘 느꼈냐면 이게 하나님의 무지개였습니다. 우리 장미연 교회에 리셋하시고자 하시는 신앙을 리셋하시고 신앙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리셋의 하나님이 우리 장미연 교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본물처럼 밀려온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제가 주일 준비를 하는 금요일 날 오후에 네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5일 동안 준비하며 기다렸던 이 징표가 작년의 마지막 날 받았던 전화에 대한 응답으로 내게 준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자신감 있게 능력 있게 전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한다고요? 본물처럼 밀려옵니다. 환상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의 보좌인 에덴 동산에서 강이 4개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죠? 이 강이 4개가 있다는 것은 사방으로 흘러간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방으로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이 여기 흘러가고 이쪽으로도 흘러가고 여기도 흘러가기도 하고 저쪽으로 흘러가고 저기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에게도 줄줄줄 흘러들어가고 지금도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온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도 역시 이 강물의 줄기가 강단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본물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 증표를 주십시오.
무지개가 나타나면 물로써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노아에게 주셨던 그 약속처럼 주의 종에게도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무지개가 나타나면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징표처럼 하나님의 징표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미나가 확실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확실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붙잡는 자에게. 아멘. 남의 교인도 말이에요. 목사님이 말 한마디 붙들고 말이에요. 매달렸던 역사하는데 우리 장미연교는 왜 못합니까? 그렇죠. 더 잘하잖아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잖아요. 제가 다른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요. 우리 장미연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밤과 새벽에 이 강단에서 내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안수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 성도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들을 놓고 말이에요. 얼마나 기도하며 이 강줄기가 흘러보려고 있는데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지개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손길이요, 무지개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언약이요, 무지개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기대해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다. 에덴에서 발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강물처럼 흘러간다는데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제가 열심히 기도로 부모되겠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으로 쏟아붓겠습니다. 마음 닫지 마십시오. 수도꼭지를 열어놓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본문을 열어놓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 무지개가 나타나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읽어볼까요? 무지개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징표를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징표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받은 그 징표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깨달아라, 박 목사야. 깨달아라. 무지개가 나타났다는 것은 다시는 물로서 멸망하지 않게는 증거라는 얘기예요. 징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비 오고 나면 무지개가 생기잖아요. 알으라는 얘기예요. 저거 나타나면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영적인 의미로 지난 금요일날 그 증표로 받아들인 거예요. 영적 무지개 받아들였겠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일찍이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요 없냐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무지개의 약속이요, 이상하게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가 더러워져 버린 세대가 지금 우리 세대이라는 겁니다. 깨달아서 정신 차리십시다. 하나님의 징표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손길을 변다는데 지금 사회는 이상한 징표를 냅니다. 노아의 언약, 이 무지개의 언약이 너무너무 좋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였으며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의 징표였는데 지금 사회는 말이에요, 이게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시대를 두고 책망하신 성경이 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16장 3절 4절인데 읽어볼까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이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여기 보면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다 나왔어요? 3일간 있다 나왔지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엔 너무나 더럽고 추잡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음란한 생각을 하고 있고 악한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표적 보여달라고, 이것 보여달라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아,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세대의 기운은 알지 못하냐며 책망하면서 내가 보여줄 게 있다면 내가 십자가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는 거, 이거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이요, 이 코로나 시기를 만나서 여러분 어떤 표정을 원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가 뭘 말하고 있는지 아시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증거를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제가 우리 장미연 교인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증거가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해라. 하나님 두려워한 줄 알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무서운 분인지를 제발 좀 알아달라고 하나님께서 코로나 전염병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거를 깨달을 수 있길 바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는 신앙을 살아라. 다른 데 감격하지 말고 지옥가 될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됐다는 이 감격으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우울감에 빠져 있고 힘겹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런 걸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는 삶이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터널, 사람도 만날 수 없고 이야기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터널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여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를 뚫고 나가는 증표가 된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서 살아가는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노아에게 무지개가 떠오르면 내가 홍수를 이제는 주지 않으리라 하는 것처럼 우리 시대에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성령 충만해야 돼. 네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네 계획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해라, 선교해라, 구제해라, 나눠줘라. 그래서 저는요, 요즘 프레임 하는 말 너무 좋아하는데 별로 좋은 용어는 아니지만은 제 나름대로 신앙의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 전염병을 주면서 우리 장미영 교회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는 신앙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 살아가며 전도하고 선교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구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어려운 시기를 풀어나가는 것이며 이 코로나 시기를 벗어나가는 가장 좋은 신앙적인 방법이요 가장 좋은 신앙의 징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장미연교회가 지금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게도 얘기하시죠. 감사합니다. 뒤에 분에게도 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우리 교인들이 안 움직이면 못하잖아요. 아까도 보셨잖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 해외 선교지 5분을 더 해달라고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올 들어서요, 목사님 저 선교하려고 하고 신청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올 들어와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작년에요, 우리 지역교회나 노회나 이렇게 한 것이 수천만 원 되더라고요. 베풀어 주는 게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저희가 우리 지역사를 위해서 쌀 이렇게 또 지원해 드리고요. 왜?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는 방법은 이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것이 이런 일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무지개가 떠오르면 홍수가 나지 않는다는 증거다. 코로나가 떠올랐으니 여호와를 경외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격해서 살아가라.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라. 네 생각을 못 풀어나가. 저희 조카가 40대 된 조카가 있는데 한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한번 더 방문하고 싶어요. 제가 가서 기도 좀 하고 싶은 게, 삼촌, 요즘 뉴스에 안 나오는데 자영업자들이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그 조카를 처음 집에 들어오는 얼굴을 보니까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사십니까? 정말 그거 생각하면요 가슴이 아파. 얼마나 힘겹게 어렵게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을까? 이 어두운 터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두운 터널을 어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장미영 교회에게 빛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좀 힘들어도 하나님 두려워 안 지고 사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격해 사십시다. 성령 충만하며 사십시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며 사시면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를 가보냐 붙잡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분물처럼 밀려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흘러가도록 담임 목사는 매일같이 펌프칠하고 있으며 술을 내고 있습니다. 무지개가 떠오르면 홍수가 오지 않는다는 것처럼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징표를 발견하는 신령한 우리 장면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시작. 무지개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존재와 가치를 알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물로서 심판할 수도 있고 홍수로 심판할 수도 있는 분이시며 그걸 거두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는 그 어떤 신보다 높은 가치를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좌지우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코로나도 하나님이 거두시면 거둘 수도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가치를 알아라.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이요, 이 코로나가 심겹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얼마나 존귀하신지 그 가치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동전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100원짜리 좋아합니다. 이 흉상이 누군지 아세요? 이순신? 저는 처음에 세종장제로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조선 중기의 충신인 무신 이순신입니다. 뒤에는 이제 연도가 나오죠. 몇 년도에 이렇게 되었다는 거, 아랍의 숫자로 그 금액을 적어놓고 어디서 발행했는지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는 주화의 양면이라 합니다. 이건 절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보통 우리가 뗄 수 없는 관계를 주화의 양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손바닥 윗과 아래가 똑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란 분의 이 무지개 심판이, 홍수의 심판이 이런 주화의 양면 같습니다. 앞에는 뭐예요? 존재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통 나라들의 주화를 보면요, 흉상이 있으면, 유명한 흉상이 있으면 이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뒤집어보면 이 돈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우리 100원짜리 주화를 만드는데 얼마 들어가죠? 100원 이하일까요? 이상일까요? 이상이 들어가요, 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100원이라고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가치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걸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들 중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그냥 하나님의 것일 수밖에 없어. 이해되셨나요? 100원짜리 만드는 데는 뭐 100.45인가? 이 정도? 100원 조금 육박되는 돈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100원이라고 그래요. 내가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 일이 하나님보다 더 크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야. 네 눈에는 그게 더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가치가 있는 거야. 세상이 음란하고 방탕하고 죄 짓는 것이 우리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에서 돈 벌고 일하고 하는 것이 내 눈에는 더 가치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 보시는 거야. 내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원짜리 하나 얼마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아, 그래. 이 노아의 홍수를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가치는 뗄래야 뗄 수 없다. 만물 홍수로 다 쓸어버리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이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손바닥에 앞면과 뒷면이 있듯이 주화의 앞면과 뒷면이 있듯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노아가 구원받은 구원의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 물의 심판을 받았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그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하나님의 진노에는 축복과 저주가 같이 있는데, 우리 장미연 교회는 이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서 저주의 코로나가 아니라 축복의 코로나로 변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화에 양면이 들어있는 거예요. 손바닥에 윗과 아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에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섭리에는 두 가지가 다 같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뭘 보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존경함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에 대한 가치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1위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20절을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가장 존귀하시며 가장 가치 있는 분이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배당을 성전 삼아 들으시고 가정을 성전 삼아 들으신다면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가치 있는 분, 세상에 그 어떤 가치보다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그분의 존재를 높여드리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가치에 두셔서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무지개가 떠오르면 홍수가 나지 않는다는 증거인 것처럼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이 가치를 보고 하나님의 존재성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누구에게 가르쳐 주느냐? 누구에게 깨우쳐 주시냐?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벗으로 인정받읍시다. 이게 아무에게 가르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벗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이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노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은요 자기 가치대로 따랐습니다. 100원 주화보다 더 높은 게 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게 있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다 라고 생각했지만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손 중에 위대한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대접을 융숭하게 받으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건데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창세기 18장 17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리고요 줄줄줄 다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50명이요, 한 45명이요, 하나님이요 40명이요, 하나님 30명이요, 20명이요, 10명이요. 의인 10명만 소돔과 고모라에 있어도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좋다 했는데 그래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고 그 덕분에 조카 롯과 아내는 오다가 tur어 죽고 사위는 농담에다 죽게 되고 두 딸이 그나마도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느끼면서 내가 하려는 것을 너희 장미영 교회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너 박 목사 너한테 숨기겠느냐? 이런 주의 음성이 든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투명한 성결함을 보이고 있고 인내 가운데 말씀을 순종해 나가고 있고 신령한 제사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증거해낸 이 노아의 치마를 통해서 안 숨기겠다는 겁니다. 한번 거기만 읽어보죠. 내가 하려는 것을 여러분 이름 넣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내가 하려는 것을 내 속에 너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의 이름 넣어가지고 크게 시작. 내가 하려는 것을 자신 있게 불러. 하나님 앞에 내 이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름인데 한 번만 더 시작. 내가 하려는 것을 나는 하나도 안 들려. 근데 하나님은 들으셨을 거야.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숨기겠느냐? 안 숨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읽어보죠.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사야 40장 8절이잖아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좀 잠깐 말씀드렸죠.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친구라는 말과 벗이라는 말은 차이가 있습니다. 벗은 더 두터운 정을 말해줘요. 친구라는 말보다 우리말의 어감 중에요, 벗이라는 말이 훨씬 더 와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의 벗이야, 내가 너한테 숨기겠느냐, 뭘 하나 다 안 숨길게.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계획이 있는데, 무지개가 나타나면 홍수를 내지 않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죽어서 하는 게 일들이 있는데, 내가 너한테까지 숨기겠느냐? 안 숨기겠다는 거예요. 우리 장면교회 성도들이요, 벗된 삶을 사십시다. 누구의? 하나님의 벗된 삶을. 내 옆에 있으면요, 자꾸 누군가 뭘 해주고 싶어, 이 얘기 해주고 싶습니다. 참모 중에서도 그렇잖아요. 사장님의 참모 중에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죠.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죠. 내가 너한테까지 숨기겠냐? 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데 나 혼자만 안고 있으면 안 되지, 너한테 일러줄게 라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같이 투명함으로 성결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순종해 나가고 신령한 제사를 드려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델을 보여주는 자가 있다면 내가 다 털어놓으실게.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발현해간 이 축복의 강물을, 본물을 내가 다 너한테 쓸어내줄게.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이런 하나님의 벗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앞뒤 사람, 옆 사람에게 한번 권면해 주시오. 우리 하나님의 벗된 삶을 삽시다. 한 번만 더 하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벗된 삶을 사십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친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보고 친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보고 감히 친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와서 내 아브라함이 오서 내 친구야,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우리는 영적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알려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물로써 세상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지개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징표를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가치를 알라고 하셨습니다. 장미연교회가 이 시대의 영적 무지개,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존재와 가치를 깨닫는 하나님의 벗된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본물처럼 밀려옵니다. 말씀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이 말씀의 역사가 한 주간 내내 여러분 나타나셔서 주의 종에게 하나님 무지개가 나타나게, 영적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번 주 안에 하나님의 무지개가, 영적인 무지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